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까요? 땡.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거나 기댈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될 수 있고 재력이 있는 자녀나 부모,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학력, 지위가 믿는 구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의 불편함 없이 자신의 일을 집중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는 구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구석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져서 오히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깨지고 누군가를 배신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재물이고 지위나 명예도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제대로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한계성을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무한하고 제한이 없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상황의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나는 극복할 수 없다라며 무기력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진정한 믿는 구석을 붙잡지 못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먼저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을 찾고 사람의 위로를 먼저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원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대적들이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증언을 하며 온갖 악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을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무섭고 두려워서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다윗이 생각했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 되어서 적들의 공격에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풀어달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상반된 것으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고 그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또한 그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그가 처한 모든 어려운 현실들이 바로 어두움이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대적들과 그들로 인해 생긴 갈등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때문에 환난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술, 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기, 또 지형 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압제하고 그래서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 현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는 바로 피난처 요새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란 바로 생명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에 둘러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않으며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는 결코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능력을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기 위해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생각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적이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일평생 동안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먹이를 삼키려는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달려들었으면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늘 다윗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나운 맹수라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적들은 다윗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넘어지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대신에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겪었지만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자신을 위협하는 대적들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대적들 가운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와 감사의 제사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둘러싸여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은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우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온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위기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진실한 성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과 염려로 나를 둘러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자신을 그 집 곧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집,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장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막에 들어가 숨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장막은 돌처럼 단단한 재료로 지은 왕궁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머물기를 바랬던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공간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의 초막, 장막, 높은 바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고한 집 안에 있다면 근심 걱정 없듯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악을 멀리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다윗은 승리와 구원은 확실했던 것과 다르게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라고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처지가 매우 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동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9절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다윗이 실제로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를 가장 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식을 보호하고 옹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은 부모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던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목청껏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또 기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도 위기 앞에서는 당연히 기도하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는 갖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가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주하는 시련과 위기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58편 9절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거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극복할 방법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확실히 보장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하루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